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동네중앙 마지막 설교거든요. 하나님, 울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먼저 아시고 또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싸워서 승리하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는 늘 좋은 때다, 그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아니 지나고 났더니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니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조금 늦게 가졌어요. 저는 제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그냥 애가 숨풍숨풍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족 계획을 짜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냥 깨끗해질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또 지났는데, 기도가 좀 부족했나 싶은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막 평안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 주시는 분 아닙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애가 없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때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참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내가 돌보는 땅이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주님이 돌보시는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비를 허락하시는데 이른 비도 허락하시고 늦은 비도 허락하신답니다. 아니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뭔지. 아니 비면 비지 이르게 내리는 비는 뭐고 늦게 내리는 비는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좀 찾아봤죠.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비라 그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 오기 전에 40년 전에 어디 살았죠? 애굽 땅에 살았죠. 거기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이 이름이 뭐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근데 나일강은 이렇게 해수면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땅들이 해수면보다 위에 있는 나일강에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땅이 늘 비옥한 거예요. 옥도 바친 겁니다. 아니 근데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늘 말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쩍쩍 갈라진 그 땅에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내려줘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건데. 마침 씨를 뿌릴 바로 그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는데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곡식이 풍성하고 알곡지게 클 수 있을 텐데 땅이 말라 있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져 있으니까 이 곡식이 통실통실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라서 추수를 하려면 끝까지 자라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랄 수 있게 만들려면 또 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겠죠. 땅이 말라 있으니까.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비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옥토가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옥토와 사막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옥토를 만들고 무엇이 광야를 만들까요? 저는 온도가 높고 낮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요. 사계절이 풍부해야 되나? 근데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사막도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광야도 푸른 초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줘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밭과 은혜의 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를 누가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쩔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는 겁니다. 농부가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는 농부를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줘야 그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돌이켜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비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시적소에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를 동네 중앙의 아들로 잘 키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위임 목사님이라는 좋은 만남의 축복, 은혜의 비를 얻었습니다. 부교역자가 한 교회에서 18해를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말썽꾸러기를 데리고 18년 동안 부교역자를 데리고 있는 위임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중등부를 4년을 했습니다. 고등부를 8년을 했어요. 중간에 유치원도 하고 늘푸른 대학도 하고 시설관리부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를 12년째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위임 목사님 표정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중등부 오면 됩니다. 위임 목사님께 인사하러 가시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었다, 그죠? 근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하늘 높이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위임 목사님 뵀는데 이게 저를 보고 웃는 건지 나 모르겠더라고요. 환영하시는 건지 왜 하필 너 같은 게 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난 모르겠더라고요. 이 건물 짓기 전에 빨간 건물이 있을 텐데. 근데 옆에 누구 있느냐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이 저더러 귓속말로 이러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표정이라고. 저는 18년 동안 있으면서 위임 목사님 저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위임 목사님. 저희 청년교회가 한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보고를 했어요. 저는 제가 장례식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위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울타리가 되주셨던 좋은 위임 목사님이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의 비를 많이 주셨거든요. 좋은 성도님이라는 귀한 은혜의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빠뜨리는 사람 있을까 봐. 동래중앙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좋은 꽃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박물관도 유명하고 박물관만큼은 아니지만 예라모십이라고 찬양팀도 참 유명합니다. 어느 순간 찬양팀은 예라모십이라는 예배팀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찬양팀이 됐습니다. 1년 유지비만 해도 큰 금액이 있어야 또 펀드레이징이 되고 후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 그야말로 메이저 찬양팀이 됐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힘든 일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표정이 웃상이라서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힘들었거든요. 청년교회 사역을 마치고 나서 8시나 돼야 예라모십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라모십이 지금 6년 7개월 정도 됐어요. 8시부터 시작하면 짧게는 새벽 3시 반, 늦게 마치면 아침 9시까지 하다가
경건회로 달려가던 제 모습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명절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낮에는 청년사역, 저녁에는 예라모십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도 기억납니다. 아침 7시 20분인가? 입에 뭐가 씹히더라고요. 생기가 2개가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알바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늘 기쁨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로뎀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늘 수고한대요. 아니, 늘 잘하고 있대요. 우리 전역 전도사님은 참 웃어서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웃상인 건데. 아니, 우리 장로님들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전역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리대. 저는 있는 18해 동안 그런 얘기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는 교만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알겠더라고요. 내 능력이 하나도 없었구나.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에게 좋은 꽃이 피고 있다면 또 위 목사님과 또 당회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맺을 그때쯤에 마침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웃어 주시던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이제 온화한 웃음을 띠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바자회 때 그렇게 빈대떡을 열심히 굽던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중후한 웃음을 띠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고, 호박을 열심히 깎던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격려밖에 없었고 응원밖에 없었고 기도밖에 없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묵상한 은혜의 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의 비 하나를 더 주셨는데요. 좋은 청년 성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가끔씩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라모십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 청년교회 숫자가 한 40명 정도 빠졌거든요. 저는 도망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는 드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해야 될 얘기인데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들의 고백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런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재미난 일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꼭 사용하시더라고요. 7년 전인가 퇴수회를 갔습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부르시진 않고 부르시는 거예요. 늘 잘해주시는데 늘 두렵습니다. 저도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청년 사역하려면 영상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상을 만들라는 얘기죠. 저는 영상 만드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중동부 사역할 때 영상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만 되면 밤을 새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겁니다. 제가 너무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방송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겁이 많거든요. 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만들어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신은 없고 순종하지 않니 두렵고 엎드려 있는데
그때 24살짜리 청년 간사가 방송실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영상 사역 하란다. 어쩌노?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전혀 안 믿기는 얘기인데 믿기는 이야기. 아니, 전혀 논리가 없는데, 그럴 것 같은 이야기. 아니,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중등부 때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지? 나 못하겠는데 어쩌노?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 내 마음이 너무 한량없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더 대단했습니다. 안 믿기는데 믿기는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더러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부목사님보다는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운 분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맥도날드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1,000원을 써요. 그리고 5개월을 알바한 돈을 모아서 700만 원짜리 카메라를 하나 삽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분이 얘기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예라모십 영상, 청년교회 영상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상을 그 청년 혼자서 다 만듭니다. 좋은 청년들을 만나서 좋은 영광도 누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돌보시는 땅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는 그 길에 비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네 중앙교회가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에는 주님의 은혜의 비가 넘치도록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옥토밭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수확을 날마다 순간마다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때이고 주님의 순간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열매, 주님의 수확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